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면서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의 성도의 교제 인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조금만 길어져도 버벅대니까 노화 현상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흔히 교파라 그렇게 말하지요. 저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간단하게는 예장 통합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명성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통합교단이 이단입니까? 여러분은 이단이라고 여기십니까? 저희 통합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이동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막으려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부 소수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 소수에는 통합 측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의 문제인데 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통합 측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새 번역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통합 측에서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을 연구할 때 모든 교단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합동,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심지어는 성공회와 루터회까지 함께 연구해서 새 번역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했는데 이전의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전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새 번역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단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그러니까 이전의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이 먼저 나오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고백하는 자, 고백하는 주체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이 앞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영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신경을 한번 잘된 부분만, 새 번역에서 잘된 부분만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되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쉼표로 구분해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잘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을 때, 전능하사 했을 때 그 전능하심이 천지를 만드신 것에만 국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유독 천지를 만드신 것에만 한정해서 전능하다고 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따로 고백시킨 것이 새번역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구번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새번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순서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을 바꿔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사도신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 외아들, 구번역에서는 구 외아들 그랬습니다. 그것을 새번역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바꾸었죠. 이것은 그 외아들 하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가 사실은 그가 아니라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아닌 겁니다. 그 외아들이 아니라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라고 정확하게 했고요. 외아들을 유일하신 아들로 바꾼 것은, 우리가 외아들 하면은 숫자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나, 그게 외아들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여서, 한 분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만 두어서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외아들을 무엇으로요? 유일하신 아들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외아들이 유일하신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으면 이는 우선 그는입니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하면은 이것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그는으로 바꾸었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를 잉태시켜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된 거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잉태되어,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낳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낳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뜻이 더 분명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는 쉼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한정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고난을 준 거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쉼표를 없애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도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장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원문과 똑같이 원문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문대로 아버지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도 이해되지 않았던 게 그거죠. 뭐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 때 저리로서,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어릴 때. 학생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된 거야. 저리로서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그렇게 오해를, 아니 그렇게 그냥 풀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어디로부터?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를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여기로, 그것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바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한 것도 그럽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명확하게 부활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부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대로 부활로 번역을 했고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개념이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로 번역을 새롭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구번역이 좋아 보입니까? 새 번역이 더 좋아 보입니까? 제가 덜하고 강조했으면 답을 얘기했잖아요. 새 번역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을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도신경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외웠던 사도신경이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새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투도 낯설고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도 있겠죠.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옛날 사도신경을 했는데 교회를 와보니까 새번역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상관없을 겁니다. 어차피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오지 사람 보거나 환경 보거나 상황 보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도신경 때문에 불편해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한동안 바꾸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명성교회, 저희 통합 측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인다는 명성교회도 이전 사도신경을 그대로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구번역 사도신경을 그대로 씁니다. 또 합동측 교회, 제가 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합동측 교회도 대부분 옛날 사도신경을 씁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새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단의 입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번역 사도신경이 의미상으로는 더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기도문은 옛날 것을 사용합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이 있지만 옛날 주기도문을 씁니다. 왜? 성경에 새번역이 있습니까? 옛날 번역이 있습니까? 옛날 번역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두고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무시하는 교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시 교인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 다른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래, 성경도 우리가 얼마든지 불편하면 바꿀 수 있다. 성경도 얼마든지 우리가 내용을, 단어를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기도문은 옛날 것을 그대로 씁니다. 다른 교회 가면 불편합니다. 노회나 총회 가면 새번역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는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쓰려면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부터 바꾸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의 주기도문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제 고집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기도문만은 옛날 주기도문만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바꾸는 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그 자녀의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연애 편지를 쓰는데 꼭 문법에 맞게 연애 편지를 써야만 연인들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새번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바꾸는데 앞장섰던 분이, 중심이 되었던 분은 합동측 목사님인데 통합측 목사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꾸었고요. 그러니까 합동측 목사님이 중심이 된 건데 실제로는 합동측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믿음에 새번역 주기도문이나 새번역 사도신경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새 찬송가는 은혜가 되십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바뀔 때 멀쩡한 성경을 두고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찬송가 11장을 했는데 새번역 찬송도 다른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 나왔던 개역개정 성경 합본의 11장 찬송하고 요즘 발간되는 성경 찬송 합본의 11장은 곡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고 곡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공지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좋아진 사람은 누군가? 성경 찬송을 만드는 회사만 좋아진 것 아닌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아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는가?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는가? 결국 그것은 다른 뜻의 질문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으로 항상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볼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선지자들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듣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분하는 특징이 이겁니다. 21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내지 않아도 다름질했다. 다름질했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열심히는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속여서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으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텐데 들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내 백성에게 누구의 말을 들려서?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헛된 것을 가르치고 속이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회개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도 뭐라고 해? 너희가 평안하리라.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는 잘 될 거야. 그리고 17절에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면, 악을 행하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선지자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만 아첨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만약에 그들이 22절이 그 결론이죠. 내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들리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까?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더라면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을 터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 짓고 사는데도 잘 될 거야? 악하게 사는데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로 부추기니 그들이 회개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로써 접근하게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참에 속해 있습니까? 거짓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장신대 학부부터 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설교학을 배웁니다. 20대 초반에 배우는 거죠. 그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외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2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두 가지를 늘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확인합니다. 저희 광릉내 교회에서도 제가 늘 확인하는 건
하나님이 저를 광릉내교회에 보내신 겁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말씀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자세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 찬양이 여러분의 18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과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